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지금 주석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주석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을 행한대.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온전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네. 똑같은 소리요. 예? 온전히 이루는 게 뭐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아는 게 중요해? 뜻이 중요한 거야. 뜻. 딴 거보다. 뜻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도대체 이 뜻이 뭐를 가리키냐 이거야. 이 뜻을 몰라가지고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져 버려. 2000년 전에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신 한 율법 가진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어. 이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되냐? 지옥의 자식들,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래버려.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지옥 자식이라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종결할 때예요. 종결할 때.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2, 3일 전날이에요. 2, 3일 전날. 그날 완전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 뜻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많이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성경 안 봤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었어. 이분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해당교회에서 뭐 할 때? 안식일 날 지킬 때 어떻게 했냐? 성경을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었어. 외웠는데도 그 기록된 뜻을 몰라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단 말이야.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아브라함 후손이었대.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누구요? 믿는 자, 안 믿는 자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회개하라고 했던 거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던 거야. 회개가 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이게 구원의 소식이었던 거야. 그러나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에 뜻을 깨달으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뭐 했는데? 외우고 있었는데 안식일마다 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에 뭐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문제예요. 반대 상황. 그냥 뜻을 모르면 그걸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무서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 뜻을 모르게 되면은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그냥 영접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죄해서 죽여버린다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단으로 정죄했단 소리요. 이단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교를 보니까 뭐 했던 거요?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모르면은 무서운 소리야.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언제 때 벌어지는 거냐? 뭘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아멘. 영접할 때를 뭐라고 하냐? 추수 때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추수 보고 맥추절이라고 해. 맥추, 보리맥자서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아멘? 아멘. 절기에 다 나타나 있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오늘 본문고 양식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일들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 일이 누구한테 또 말하죠? 우리한테 이제 재림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될 영혼 구원 받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될 때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어디에 나와 있을까?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아멘? 그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잖아. 주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바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했어.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영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려요? 도리어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와있나?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제 오늘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 거예요. 이제 보시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요? 구원 받은 자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대. 그럼 이 뜻이 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성경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요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행위구원으로 전부 다 몰고 가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만약에 자 교회를 빼먹어 봉사도 안 해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거려 뭐 헌금도 많이 안 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만 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똑바로 행동하라 이러는 거예요. 행위 쪽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과장법을 쓰는 거야. 왜 과장법을 약간 쓰느냐? 너무 중요해서 귀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좋은 말로 좋은 언어 순화해 서면은 잘 안 듣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제가 보면은 이단성이 있거나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잘들 빠져.
그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데 가서는 그걸 또 잘 믿어요. 근데 성경대로 또 전하는 데는 또 안 믿어. 그러다가 약간 또 하나님이 뜻 따라 말씀 따라 전하고 있으면 뭐라고 인지 아세요? 아, 뭐 좀 하네. 그것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 뭔가 좀 새롭네 이러고,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뭘 또 하나 나타났구만. 뭐 하나 또 나타났어. 그런 사람들이 또 이상한 데 가서는 또 쭉 빠져 있어. 나오래도 안 나와. 그 참 아이러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봐봐. 이래 하나님 뜻대로 모르는 자들이, 자, 2000년 전 아까 봤지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안식일마다 성경을 다 외운대. 외워서 다 한대.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뜻을 몰라서 영접해야 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대. 이게 뭘 한 거요? 불법을 행한 거야. 불법.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야 되는데 뭐만 갖고 있었던 거야? 율법의 잣대만 갖고 있었던 거야. 율법만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몇 단이었던 거야? 2단이었던 거예요. 2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다는 소리요. 성경에는 2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자, 이거는 그러면은 2000년 전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보세요. 지금의 불법이 뭔가는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봐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자,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냐면 누구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던 사람이야?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영구원 받은 자들이요. 이분들한테 뭐라고 해버려? 불법을 행했대.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발뺌하는 거야.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요. 발뺌한다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은 다 뭘로 빠진다는 소리야. 불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이래요. 불법 그러면은 나쁜 일을 막 행한 줄 알아. 막 가서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교회도 때려 부셔버리고 교인들도 막 어떻게 해버리고 막 그냥 살인도 해버리고 이게 불법인 줄 알아. 하나님 뜻 모르는 게 불법이라니까. 하나님 뜻.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복음을 정죄한 사람들이요. 그럼 지금의 불법이 누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안 돼서. 지금도 예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영원한 믿음만 갖고 재림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거나 이단 시비 걸거나 이렇게 자기네는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전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격하거나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때가 되는 순간에 그거 아주 작살나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 자기하고 다르다고 막 이단식이래.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래. 아니 하나님이 뜻이 뭔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오늘요 내게서 떠나가란 말을 세 군데서 딱 성경에 보면 세 번, 3, 1, 2, 3 딱 해버려. 이거 그대로 보여줄 거야. 이 내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야. 조건이 있어. 조건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여야 돼. 때가 차기 전에. 그런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때가 차기 전에 내가 지금 죽어 낙원 들어가는 데 해당된다 안 된다? 전혀 해당 안 된다. 신약시대는 뭐만 하면 다 가.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야. 낙원으로. 불법을 행할 기회가 있어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불법이 시작된다니까. 그러면 불법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자,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나와. 에? 아까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그죠? 21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24절부터는 두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도 행이야, 행. 아멘? 이렇게 해줘도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접시에다 코박아 버려야 돼. 나도 자꾸만 갈수록 싸나워져. 왜냐면 자꾸 하다 보면 너무 깝깝해서 그래.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자꾸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아마 내가 막 눈이 더 찢어져 있을 것 같아. 계속 막. 왜 그러냐면 너무 막 그냥 이 저기에서 막 좀 나 좀 웃게 좀 만들어.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자,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이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이 지혜로운 단어가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나오잖아. 열천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처녀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프로리무스라는 단어. 프로리무스. 아멘? 한글은 다른데 원어는 똑같아. 그러니까 한글이 이렇게 됐어야 돼. 차라리 여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라고 했던가. 안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슬기 있는 처녀라고 했으면 여기도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야 돼. 근데 원어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다르게 해놨어. 이렇게. 여기는 지혜 있는 지혜로운 사람, 저쪽은 슬기로운 사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문자적으로는 달라요. 문자적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자의 영고요. 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불법을 행한다는 자들한테는 또 다시 봐봐. 26절과 27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했대.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집을 어리석은 사람 같아. 이 어리석은 단어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하고 똑같은 모르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소리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부딪혀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자, 요 때가 뭘 때냐면은 예수님 살아서 직접 영접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란 때. 이 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고, 추수할 기간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서 부딪힐 때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치 않았다고 해서 딴 게 아니야. 이러잖아.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래버려. 이 말을 듣고 행치 안 했다는 거는 뭐야?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4절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래.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야?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이 말을.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 재림 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2000년 전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아멘. 내가 답답하고 원통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다가 심장병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너무 깝깝해가지고. 진짜요, 진짜. 아니,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왜 이게 있어요. 지금요,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가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쩜 이렇게 딱 잡아떼죠? 무서워 죽겠어. 누가? 예수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와, 지금 사실 누가 지금 공갈치고 있는 거야? 누가 공갈쳐? 예수님이 공갈치시잖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뭘 몰라. 붙어준 자들인데. 생각해봐. 이런 거요. 냉정해야 되는 거요. 그동안 정 때문에 봐주게 되면 하나님이, 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새끼였다가 내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심판의 하나님은. 돌변하신다니까. 돌변. 성경에 나와 있어. 은혜 때는 나한테 붙어 있어. 잘해줘. 근데 갑자기 재림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영혼의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뭐라게? 난 너 도무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른다는 단어예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거 봐봐. 추수 때라고 했어. 추수 때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똑같이 이제 불법을 행한 자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있어. 예?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한테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가면 이래. 의인들아 이래버려. 이에 의인들에게 대답해. 자, 의인이라고 일단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가 누구냐면은 31절 보세요. 31절도 잠깐 오는 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왕과 올 때, 재림 때요. 일곱번째 나팔 불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 이때 보세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한테는 뭐라 하냐. 의인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 됐다라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누구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7장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그분들한테는 왼편에 쓰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버려.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성경으로 또 해석해 드려. 정확하게 뭐냐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래. 생각해봐. 잘 봐요. 예비됐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이걸 잘 알아야 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을 가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림 때 사건이요. 마귀는 언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지옥불에 안 들어가요. 부재경에다 집어넣었다 천년하고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야 그때 비로소 백부자 심판하기 일부 직전에 마귀들을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불 못에 집어넣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재림 때로부터 천년 후에 마귀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 이거를 예비된 거를 보는 거야. 이게 천년 전에 누구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야?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내용을 봐.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마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전부 다 들어갈 그 지옥불에 천년 전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천년 전에 재림 때. 그래서 여기를 이러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 놓고서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뭐라 했어?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있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해놓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 해요? 마귀와 사자로 해서 예비된 나라, 그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천년 전에 집어넣는다니까. 누구를? 왼편에 섰는 두 짐승 사역자들과 쭉정이들과 가라지 다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내게서 떠나가래. 그래서 이러는 거요. 부활할 때 있잖아.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저주의 몸을 입는다고 했잖아. 여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래잖아. 변화체로 들어가 버려. 저한테. 어디서 들어가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 전부 다 산채로 지옥불 1호 입성자로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거. 그 다음에 2호 입성자가 누구요? 2호 입성자가 가서 봐봐. 아유 안 되겠다. 2호 3호 다 해줄게. 오늘 그냥 해주는 길에 다 해줄게. 자 1호 입성자들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19장이에요. 19장. 오늘 이 마귀 사건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좀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가 촌테스라를 다 넣었어. 촌테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변화체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은 이 두 짐승의 말을 듣고 따라온 쭉정이들 하니까 쭉정. 쉽게 말해.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귀로 패로. 무슨 말이냐? 같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소리요. 심판에 말탄제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상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심판 따라 들어갔다는 소리요. 이게. 아멘? 자, 이때 마귀들은 어떻게 됐냐면 무저갱에다 집어넣자. 이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그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나오더라. 이게 동시사건이가. 자,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돼. 자, 지옥 제1호 입성자가 들어갈 때 동시에 이 마귀들은 어디로 들어가? 무저갱에다 집어넣어.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무저갱은 임시 보관하는 장소요. 임시 보관하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끝에 집어넣어버려. 자, 집어넣는 장면 해줄게. 이제 지옥에 던지는 거 보여드릴게. 자, 7절 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이래버려. 기죠? 천년이 찼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옥이 어디야? 아까 무저갱을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을 8절과 9절을 시켜. 사단 마귀들을. 예? 지금 8절 9절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천년 전에 이 소리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 소리야. 다른 말로는 아까 마태복음 25장 영벌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야.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천년 후에 마귀가 다 끝나고 나서 천년 후에 지옥 들어가 봤더니 오리지널 지옥에 갔더니 누가 먼저 와 있더라. 천년 전에 지옥제 이론 입점자들이 있었더라 이거. 아멘. 그 다음에 3호 입점자들이 어디냐면요. 11절에서 15절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부에 있던 자들이에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이때 들어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지옥제 3호 입점자들이야. 아멘. 생각해봐요. 지금 지옥 가는 것도 이래. 봐봐. 지금 이러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버린다. 그걸로 퉁쳐버려 지금. 기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지옥도 이루입성자가 있고, 이루입성자는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 재림 때 영접 못한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자들이야. 이 자들이 이루입성자예요. 그 다음에 이루입성자는 사단 마귀, 영물이 나중에 천년에 들어가. 얘 집어넣고 나서 뭐 시작해요? 백보자 심판하는 거야. 백보자 심판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모든 음부 있는 데 다 집어넣어. 이게 천국 들어가는 것도 순서가 있고 지옥 들어가는 것도 순서 있어 없어? 정확히 있지. 이거를 보고 나서 성경을 보던가 말던가 해야 끝을 알아야 처음도 이게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보세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 이걸로 퉁칠 거야?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해가지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경을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왜 세밀하게 봐야 되냐?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때 벌어질 일을 세밀하게 기록된 거를 내가 세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봐도 진짜 말씀 잘 전하네. 오늘 또 저녁 때도 이렇게 교만기가 올라오네. 낮에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밤에도 올라오네. 이놈의 교만기는 밤낮을 안 가리네. 마귀 새끼들도 밤낮을 안 가리고 그냥 미혹시키는데 나도 약간 이 교만기가 올라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세 군데밖에 없어. 전부 다 재림 때만 벌어지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어디인지 알면은 뭐 앞에 앉아 있겠어요. 집에 가서 있겠지.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이제 조본문 사건 나올 때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은 재림 사건이요. 이거는 100%야 100%. 오늘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냐. 신약시대에 절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 신약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주여하면 천국이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 없어요. 성경 있으면 가져와. 내 손가락 장을 지져버려. 오죽하면 목사 입에서 손가락 장을 지진다고 까. 하나님이요 이 어용부용 해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해놨어. 뭐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육하원칙이 뭔지 알란가 모르겠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나이까 이래버려.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얻는다는 건 전부 다 재림사건이라고 했어.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제가 여기만 나오면 맨날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냐고. 뭐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 저는요 처음에 이 성경 구절 보고 말이 안 됐어. 제가 입장으로 볼 때 아니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든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그냥 갖다 밀어 쳐놔버리던가 안 그러면 낚싯바늘 있잖아 큰 거 코 껴가지고 그냥 끌어 놓던가. 소지 콧뚜레라고 아니? 쟤야? 콧뚜레? 콧뚜레가 이렇게 코 여기 양쪽 뚫어가지고 긴 거 있어. 이렇게
그거를 어렸을 때 꼬챙이 만들어 뚫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엮어버려 빠지지 않게. 그러면 얘가 이 콧뚜레 딱 잡으면 오는 데로 다 끌려 아프니까 고가 콧뚜레라고 그래. 예수님이 말 안 듣는 이 성도들은 콧뚜레라도 뚫어가지고 자꾸서 끌어다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 이 말씀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가면요.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왜 그러냐면은 안 가면 또 안 읽어서 그래. 자,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 써. 아까 구원을 얻는다게 재림사건이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야.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재림의 이 소식이 교회에 다 돌기 전에 누가 오신다는 거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만날 자가 별로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그 바로 앞에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대. 누가 적대요? 일꾼 적대. 그러니까 들어갈 자도 적고 복음 들을 자도 적고 일꾼도 적대. 그 다음에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얘기 나오다가 이래요.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이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게 누구냐면은 신약시대에 영혼구원 받아서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택함 못 받은 자. 자, 이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소리요. 예수님 살아서 영접하게 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많고 하나님 뜻대로 알고 있는 자들은 행하는 자는 적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을 것이라는 이게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장 8절.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바로 영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가진 자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 사건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들음에서 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전하리요 이래버려. 로마서 10장 가봐. 아름다운 발들이요 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 재림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없을 게 추수할 일꾼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별로 없을 걸 못 듣고서 그냥 주님 영접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또 듣고서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사실은 이게 있어요. 영혼구원 사건 같으면은 그냥 흘러버려도 돼.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주님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이 목사라고도 안 할게 그냥 연사라고 할게. 이 연사가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해도 눈 하나 깜짝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누구 일인지 모르고 자기 일인지 모르고 참 남의 일 같으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저는 왜 남의 일을 신경 쓰느냐. 받은 은혜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육체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게 아니야. 때가 차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날 오늘 본문 잡았던 거 있죠? 이따 좀 있으면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 갈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자들을 찾고 계신 걸 아시고 거두는 자로서 추수하는 자로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장 누가복음 13장 25절 다시 보세요.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노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가 대답했대.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 에? 여기도 똑같은 거야. 아까하고 마태복음 7장도 도무지 모르는데 나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뭐라고 해버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겠대. 이게 뭐를 잘 드셔? 시침이. 하나님이 시침이 탁 돼버려. 모른다고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관계에서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시침이 딱 돼버리면 무서워 안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안 봤던 사람이. 그런데 사람끼리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시침이 딱 돼버리네. 그냥 안쪽도 안 해버리네. 난 모른다고 해버리네. 울고불고 그때 가서 매달려봐야 동숙의 노래라고 아신가 모르겠네. 옛날에 나왔던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예요. 끝이 가사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때는 늦으리 아하하하 때는 늦으리 하고 동숙의 노래 분명히 부르실 거라고. 오죽하면 내가 가요 수십 년 전 가요를 갖다 부실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행악. 아멘. 보세요. 세 가지 단어를 봐야 돼. 아까 마태복음 7장은 불법, 마태복음 25장은 저주, 여기는 행악.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여기는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세 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 나왔던데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읽으시게 되면은 이해가 쫙 갈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전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자,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 하매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두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수수할 자. 이게 뭐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 잡았던 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게 뭐 열매를 모으는 게 알고 아멘. 농사꾼이 목적이 뭐예요? 알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이고 추수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이때 보세요. 아까 나를 떠나가라고 한 사람들 뭐라고 하냐?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같은 벼이삭에서 나온 거야. 같은 벼이삭. 쭉정이들한테는 떠나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환란, 바람이 불 때 날아간 거야. 쭉정이는 날아가지 알고 떨어지고. 아멘? 이게 내게 떠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 떠나가라고 할 때가 내가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면 그 일이 누구한테 벌어질 걸로 알아야 돼? 나한테 벌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한테 벌어진다고 생각해야 그 길에서 피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장소야.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딴 사람 얘기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법을 행한다, 저주받았다, 행악한다 하는 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멘. 이게 나한테 해당한다고 믿고 나부터 피할 길을 아멘. 찾는 것이 내가 주님 오실 영접 준비를 온전히 마친 거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멘. 믿으시고 우리는 거두는 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요? 합법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고 온전한 일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